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로 9절 대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네. 그래서 나와 내 이웃이 행복한 길은 하나님의 잔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목과 부제목을 이어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이웃이 행복한 길,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 그 외에는 결코 행복한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사람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완벽한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 중에 으뜸인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야만 뭔가 충족이 되는, 그러니까 불완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천지 창조를 해야만이 하나님 뭔가 만족을 누리고 천지 창조를 해야 하고 사람을 만들어야만 하나님 뭔가 채워지는 그런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그 존재로 완벽한 분이신데,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함께 누릴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라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사람은 이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는 된단 말이죠. 근데 얼마나 이 이해가 되는 말씀을 삶에서 얼마나 누리는가,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또 2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참 좋았다는 겁니다. 심히 좋았다는 거죠. 또 사람이 누릴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첫째 날 만드시고 참 좋았다. 둘째 날도 만드시고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다, 참 좋다,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한 절만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첫째 날 뭔가를 만드시고 참 좋으셨어요. 둘째 날도,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참 좋았습니다.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참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었겠죠.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 누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었다는 거죠.
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면 참으로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내면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혹은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내 가족들,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내 이웃들,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잘 관찰해 보자는 거죠. 얼마나 참혹한가,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가련한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계속 행복을 찾아서 그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뭐가 행복할까?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공허하니까 지독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행복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막 길을 나섭니다. 근데 어느 길을 가도 자기를 만족시켜줄 만한 곳은, 그런 사람은, 그런 것은, 대상은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와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저냥 살아가죠. 현대인들은 일상이 바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허우적거리면서 막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막 상처 받기도 하고요. 또 상처 받았으니 자기도 모르게 상처 주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또 상처를 또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그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면서 살아가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가 찾아오면은 그 눈빛이 참 소망이 없는 눈빛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공허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얼마나 공허합니까? 참 공허하죠. 참 서글프죠. 인생이.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막 인생을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요. 근데 그 끝은 어디입니까? 처량하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끝은 멸망이라면, 그 끝은 지옥이라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쌍하냐고. 우리는 자주 이것을 묵상하고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 가만 보십시오. 아주 지독하게 그 공허감 때문에 막 그의 영혼이 치를 떨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눈빛을 보면 그 내면의 그 공허감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때문에요. 막 그 영혼들은요, 막 치를 떨어요. 너무 공허하니까. 그리고 죽음의 공포감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막 못 견뎌요, 사람이. 자기 육신은 그냥 불안한 정도 느끼지만 그의 영혼들은 엄청난 공포감이 시달립니다. 지독한 공포감이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살려고 돌아올 텐데 모르는 거죠. 알려줘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독한 그 허무함과 공허함에 그 치를 떤 적이 있었나요? 죽음의 공포감 때문에 막 힘든 적이 있었나요? 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안 가르쳐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들 느끼며 살아요. 제가 여러 번 가정했지만 참 어린 나이 때부터 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죽음의 공포감에 시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를 너무 어릴 때부터 사랑해주고 너무 아껴줬던 할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시신을 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 시신을 보여주지 않은데 그 집안에 장손이라고,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저만 불러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모습을 보게 해줬습니다. 어린 나이죠. 5살인가 6살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람들이 막 우는 것을 봤어요. 어린 나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는구나, 사람은. 굉장히 슬픈 거구나. 그 끝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인생이. 제 기억으로 그때부터 이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 있으면 굉장히 두려웠어요. 혼자서 굉장히 공포감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인데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집안에 또 그것도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을, 그런 분위기를 확인하게 되면 막
펑펑 우는 기억이 나요. 너무 두려워서. 근데 왜 그런지 몰랐죠.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에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 좀 살겠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냥 살아가는 거죠. 참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지독한 공허감에 막 치를 떨고 떠는구나. 그러니까 그거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것 잡아보고 저것 잡아보고 여기 쫓아가고 저것 쫓아가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결국은 어느 경지에 도달하거나 어느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자살을 시도하죠. 너무 더 공허하니까. 자,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맹수를 피하려고, 맹수의 공격을 피하려고 깊은 그런 우물 속으로 기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밑에서는 큰 용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가지고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에 딱 매달렸습니다. 올라가자니 맹수가 물어 뜯어 죽을 것 같고 내려가자니 용이 큰 힘을 벌이고 힘은 점점 빠지고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뭇가지를 신지하고 검문지가 와가지고 갉아먹기 시작해. 위태롭죠. 요거 떨어지면 그냥 용의 입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인간이 배고프니까 그 가지에 꿀 5방울 정도가 이렇게 묻어 있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빨아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빨아먹는 순간만큼은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꿀이 참 달다. 저 밖에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순간 잊어버리고 밑에 용이 큰 입을 벌리고 있는 그 공포감도 순간 사라진다는 거죠. 꿀 5방울 떨어진 거 그거 핥아먹는 순간만큼. 검은지와 흰지는 밤과 낮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월을 시간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은 그 흰지와 검은지가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을 다 갉아먹습니다. 다 갉아먹으면 인생이 끝나죠. 툭 떨어지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꿀 빨아먹는 그 순간의 그 재미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너무 가엽죠. 너무 처량하죠. 우리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렇게 살다가 멸망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처럼 그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누군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와서 그 잔치를 맛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비슷하더라고요.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잔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갈수록 현대인들은 예수 만나기에 너무너무 방해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교회를 다녀도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은 갈수록 참 힘이 든 시대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에 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제 점점점 교회 나오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교회 가면 뭐해? 예배 드리면 뭐해? 그러면서 점점 흘러 떠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해가 되시죠? 제일 먼저 예수를 꼭 만나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 현상을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 사회적인 현상은 또 이렇다는 겁니다. 한번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네. 자, 이어서 5절까지.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네. 요약하면 갈수록 세상이 삭막해진다는 것이고 사랑이 메마른다는 것이고 갈수록 이런 현상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감 때문에 더 치를 떨며 산다는 것이죠. 더 이기적이 되게 돼요. 그죠? 약육강식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야만 또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우리나라 지금 상황과 이 사회적 현상만 봐도 뭐 어느 말씀 하나 비껴가는 말씀 없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전 세계가 이 모습, 이 모양이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에 세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2000년 지난 지금은 더 심할 거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또 복음을 만난다는 것이 이 다쳐버린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더 갈수록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그래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오직 예수뿐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잘 뜨겁게 만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 또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의의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의가 가득해요. 나 피 안 주고 살았는데요. 나는 그래도 참 희생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비교적 그래도 잘 살아온 것 같은데요. 나는 많이 베풀고 살았어요. 나는 많이 참고 살았어요. 나는 상처가 있어도 그냥 다 덮고 살았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자기 의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못 만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 맞구나. 나는 지옥 갈 죄인 맞구나. 이게 딱 깨달아져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은혜스러운 건데 자기 의의가 가득한 만큼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지? 예수님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데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이것도 제가 지독하게 교회 다니면서 고민했던 겁니다. 학창시절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무지. 그래 내가 부모님 말씀 때때로 잘 안 듣고 뭐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뭐 내가 뭐 특별하게 잘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옥 갈 만큼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놈인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지독한 자기 의예요. 내 의. 왜? 죄의 본질이 무언지를 몰라서 그래요. 죄의 본질이 안 느껴지고 깨달아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부서진 인생, 부서진 인격, 타락한 영혼, 하나님이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탁 깨져버렸단 말입니다. 부서졌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더러운 모습인지, 그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그 모습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아주 먼지 같은 쓰레기 같은 그리고 더러운 배설물 같은 그런 모습인지 이게 체득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느껴지니까 그런 깊은 죄까지는 느껴지지 않으니 도무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데 그 은혜라는데 그게 뭔 은혜냐는 거죠. 그게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못 만나더라고요. 만나주세요. 몸부림을 줘도 안 만나줘요. 전 알았어요. 안 만나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의로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제 의로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밀어낸 겁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고 모두가 다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안 만나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다 품고 계시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은 천지에 진동하고 있어요. 안 들리는 것뿐이죠. 타락해서 못 느끼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과거의 저처럼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지간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저 좀 만나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는 교회 가지 말자. 교회 안 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1년, 2년, 2년 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3년이 다 되어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줬어요. 그렇게 내가 죄인인가 싶었는데 하나님이 타락한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진짜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만한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타락한 영적인 존재인 나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모습이고 얼마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얼마나 지저분한 모습인지 죄의 본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신한 그 죄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영혼이 완전히 부서져서 깨져서 산산조각 나서 더러운 모습으로 영혼들이 살아가는 그 영혼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하나님 나는 좀 봐주세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저는 죄인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더럽고 지저분한 존재군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내 마음속에는 내 영혼은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어. 왜 자백했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자백해요?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동시에 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진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고백하니까 내 안에는 어둠이 싹 떠나가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불안함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물밀듯이 찾아오는 것은 평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비로소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죄악에 물들어서 예수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이 죄악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씻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고 자기 의 때문에 지독한 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 계속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회개형을 주십시오.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선명하게 느끼고 보게 해줍니다. 그러면 내 모습 때문에 치를 떨고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과의 그런 힘든 관계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죠. 그 인생의 징계가 그죠? 그 사람 막대기 인생의 채찍이 그 목적은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고 구원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얼마나 복이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제발 죽을 병 좀 걸리게 해주십시오.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죽을 병도 고친다고 고치는 분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잘은 모르겠죠. 하나님 저 죽을 병 한번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그 병에서 고쳐주시면 진짜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라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너무 그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가만 보면 갈수록 이 상처를 많이 끌어안고 살아요. 네. 우리 둘째 아이가 이렇게 가끔 하는 얘기가 보면 엄마
아빠, 참, 이렇게, 친구들, 또래들 가만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든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갈수록 참 많아진다는 거죠. 얘기 들어보면 참 상처를 끌어안고 아이들이 많이 자라는구나, 지금 아이들이. 과거보다 더 하구나.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러면 점점 상처 속에 살아가는, 또 살아온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에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수렁 속에 푹 빠져 있어요. 자기 연민, 자기가 제일 불쌍한 거야, 이 세상에서. 그 수렁 속으로 자기가 더 깊이 빠져갑니다.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가련해. 그 자기 연민으로 계속 자기를 아주 수렁 속으로 자기를 가지고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왜요? 자기 연민이라고는 수렁 속에 자기를 더 깊이 끌고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기 연민에 푹 빠지면 그 감정의 특성상 주는 것을 좀 느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걸 좀 듣고 하면서 생각과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자꾸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모든 시선, 내 에너지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에너지가 다 자기 상처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자기 상처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상처만. 하나님을 바라볼 에너지가 없어요. 왜? 자기 상처를 바라보는 것에만 에너지를 다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에너지조차도 자기 상처를 바라보는 에너지로 다 써버린다는 얘기죠. 너무 안타깝죠. 왜 하필이면 나지? 왜 하필이면 나라는 게 인생에 계속 이 질문에 시달립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 나야? 그게 모든 자기 의식이 다 거기에 집중이 되어 버립니다. 안타깝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시선을 자기 상처에서 빨리 떼야 돼요. 빨리 떼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빨리 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일부러라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 권면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부러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나 늘 억울해요. 나는 제일 고통스러워. 나는 제일 억울해. 그 모든 결핍이 온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안타깝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도, 만약에 밝은 태양빛이 막 내리쬐고 있습니다. 밝은 태양빛이 막 쬐고 있는데 자기는 그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상처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안 봐요. 자기 내면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처만. 그리고 거절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안 믿어요. 이웃의 사랑도 안 믿습니다. 다 거절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보고, 거절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독특하게도 아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인지 자체가 다 뒤틀려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인식하는 인지 자체가 다 뒤틀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 불쌍히 여기십시오. 가장 자기 자신이 불쌍한 존재고 세상에서 큰 피해자로 이렇게 딱 정의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호의를 베풀어주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해도요 제대로 안 들려요. 곡해를 해버려. 안무개가 왔어? 아유 갑니다요. 갑니다요. 아니 네가 와서 반가워서 인사해 주는 거야. 너 왜 왔어? 니까지 왜 왔어? 이렇게 들리는 거야. 아무개 왔어? 갑니다. 간다고요. 그러지 않아도 가려고요. 그제는 제가 너 버르장머리 이렇게 없냐? 너 어른한테 무슨 짓이냐? 과거엔 그랬거든요. 안 돼요 그걸로. 절대 그걸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난 네가 반가워서 인사한 거야. 그러면 부끄러워하죠. 그죠? 방법을 제가 터득한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왔어? 그러는데, 간다고요.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네가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가워서 그랬어. 너 그것을 왜곡해서 듣는구나. 곡해서 듣는구나. 밥 먹고 있구나. 조금 먹을게요. 다 안 먹어요. 제가 뭐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세요? 아니, 맛있게 먹으러 한 얘기야.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 먹어! 니까지 밥 먹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배웁니다, 인생 제가. 그러니 하나님이 너 사랑해. 이게 곡해. 그래 너무 불쌍한 청년이 와가지고 참 교회에서 한약을 비싼 한약을 지어서 줬습니다. 시험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나? 나한테 이런 비싼 한약을 지어주지? 사랑을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관심과 사랑을 곡해하는구나. 못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참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베푸는 거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베풀면 이게 곡해가 돼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되는 거구나. 참 목회하기가 참 쉽지 않다. 참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다. 참 이 말하는 게 너무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잘 못 느껴요. 거부를 해요. 좋은 사랑의 말도 잘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조건이 없는 구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진짜 그것을 믿으면 죄가 사라지고 거듭나서 구원 받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냐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 또 그런 생각에 젖어 있어요. 자기는 사랑받고 구원받아야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제일 안 좋은 지독한 것만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통이라는 게 자기의 신인 거예요. 자기 고통을 꽉 끌어안고 자기 고통, 이것을 누가 없앨까봐 두려운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자기 고통이라는 것을 꼭 쥐고 놓지 않아요.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고통을 나름 즐기고 살고, 이 고통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이 고통이에요. 난 힘들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괴로워.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해줘야 돼. 이것 가지고 자기가 버티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고통,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다 사라지면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은 공포가 찾아온대.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기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상처, 아픔, 이게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아도 사라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해체가 되어버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도 모르게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해체시키는 침입자로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자기의 상처, 아픈 고통은 소멸돼요. 그럼 자기도 없어진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어떤 남자 청년이 깊은 상처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목회를 하셨는데 어떤 교단인지 모르겠지만 이 장로들에게 늘 이 멱살이 잡혀서 끌어내리고 막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이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복수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저것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뭘로? 법적으로. 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사람 통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막 회개하라, 막 이런 소리가 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소리가 막 강력하게
치는 그런 소리를 강력하게 외치는 데서 처음 다시 그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다 빼고. 그러니까 천국은 가야겠고 지옥 가면 또 안 되겠고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 복수심을 버려야겠고 점점 복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가도 안 나와요. 따님 전화를 거의 연락이 두절됐어요. 따님 어떻게 만나서 물어봤어.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제 안에 복수심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두렵대요.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기 안에 복수심이 사라지면 자기 사는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복수심이 사라질까 봐 교회를 더 이상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뒤로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돼요. 지금은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무서운 거죠.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게 자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닫혀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 이런 성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죠. 이런 성인들이,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가련하죠. 너무 불쌍하죠. 자기 마음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또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 서로 교제하면서 이게 점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열려야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다 두절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또 이 통로가 막혀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지으셨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다 막히고 자기가 다 차단해버렸으니 어느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냐고요. 갑자기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론 극적으로 그런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같이 큐티를 하고 온큐을 하면서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느끼는 것처럼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근데 다 닫아버렸으니 어디서 그 통로가 열리냐고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불쌍하죠. 너무 안타깝죠.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어. 하나님도 내 상처 따위에는 관심도 없을 거야. 벽을 막 치고 완전히 마음을 다 닫아버리죠.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아무리 노크를 자기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열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좀 열어라. 문을 좀 열어라. 여는 것은 본인이 열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강도처럼 그 문을 파괴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짓밟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그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 원수 마귀는 그렇게 마음의 빗장을 치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중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 다리 역할을 끊임없이 해주는 희생 외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된다면 벌써 됐겠죠. 안 돼요. 안 돼. 누군가가 중간에 다리가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복음이라는 걸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처럼 다리 역할을 해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착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기도의 역할도 많이 해주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주고 인내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고 드러나는 집집마다 다 한 사람씩 그런 사람들이 다 있을 만큼 갈수록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거나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온통 나는 불행해.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많이 상처받았어. 자기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그 에너지를 자기 내면, 자기 상처만 바라보는 곳으로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블랙홀 속에 사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빨려 들어가서 소멸되어 버린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 아무리 호의적인 말을 해주고 아무리 위에서 하는 말도 그렇게 사랑으로 안 들려요. 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죠.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것은 정말 귀신 역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정말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봐야지 절대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상처받았어. 에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부정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올라와요, 그게. 그냥 내 고통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상처받았어. 맞아. 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것을 직시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부인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본인이 의지적으로 하면, 의지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금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오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되라고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내해 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참아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잔치에 들어오너라. 내가 잔치 베풀었다. 너 힘들지, 아프지, 공허하지. 내 잔치에 들어와. 그럼 네 마음이 풍성해질 거야. 네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네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거야. 내 잔치에서 네 영혼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마음껏 누려라. 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만들어 놓고 초청하시는 거죠. 그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금요일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6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시온산은 어디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 품. 시온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품이죠. 하나님 품으로 다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미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잔치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리게 돼 있습니다. 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수의는 뭐예요? 누가 입어요? 죽은 사람이 입는 거잖아요. 다 죽음이라고는 수의를 다 입고 있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다 죽음의 겉옷이 벗겨졌죠. 예수로 옷 입게 된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죽음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누더기 옷을 다 벗겨버리셨습니다. 네. 자, 8절에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할렐루야.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여러분에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고 반드시 또 이루어질 겁니다.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 만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요거 로마서 10장 다 빼고 14절, 17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계속 말하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계속 전하십시오.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뭔가 이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말하기에는 너무 상대방이 지금 상태가 너무 거시기한데 지혜 없이 너 그거 다 지옥 가! 당신 그거 다 지옥 가!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역효과란 말이죠. 이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 신앙 기도문하고 신앙 고백문하고 불신자용하고 신자용하고 이게 나눠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어르신들이라도 우리 교인들도 다 갖고 가셔가지고 꼭 그게 핵심이 핵심. 거기 회개가 들어있고 복음이 들어있고 내용을 중에 맡긴다는 내용도 이렇게 압축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 하시고 뭐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가운데 그거 가지고 한번 읽어봐 이렇게 읽어봐.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단 한 번으로도 이게 확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잘 눈치를 봤다가 지혜롭게 그냥 뭐 강요하지 말고 한번 읽어나 보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거절하죠. 우리 아버지 보니까요 다 외워버려요. 다 외웠어. 우리 장인어른도 보니까 다 외웠어요. 거절하는 것 같아도요 사람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을 살릴까, 내 친구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뭔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가 움직여야 돼요. 기도했다면 움직여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이것도 해봤고요 저것도 해봤고요 다 알아요. 저도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래도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때가 다 이루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집회를 가셨답니다. 지금 뭐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안에 성령님께서 외국인 스튜어디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감동을 주셨답니다. 와, 그 큰 비행기 앞에 안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 바쁜 저 스튜어디스에게 무슨 뭐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 아이고 거절했는데 아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저 여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불렀답니다. 아 손님 무슨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물을 갖다 드릴까요? 아니 다 필요 없고 내 말을 잠깐만 들려준 게 필요하다. 아 잠깐 그건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러면서 넌 예수 믿냐? 아우 뭐 우리나라는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기독교 국가니까 예수 믿죠.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냐? 그러더니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너 진짜 거듭났냐?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11년차 이 스튜디오스 하면서 많이 비행기를 타고 다녔지만 단 한 사람도 그런 질문 한 적이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너 마음속으로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다고 너 천국 가다고 착각하지. 자기 그렇다는.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복음을 잠깐 설명하고 너 진짜 마음속으로 예수님 영접해봤어? 그런 적도 한 번도 없대요. 그러면 너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해야 돼. 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더래요. 사람들이 다 지금 듣고 쳐다보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영접기도 시켜. 아니 하나님 지금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꼭 목적지에 내리거든 숙소에 들어갈 거 아니냐. 너 혼자 있을 때 꼭 영접기도 해라.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 아니 그 여자는 절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가면 잊어버린다. 안 한다. 그게 인간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리고 이 통로에서 영접기도를 시켜.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짜증 부리면서 지금 저 남자는 여자를 지금 스튜디오스 하나 지금 데리고 뭐 저렇게 잔소리 하는 거지? 그러고 지금 저를 째려보고 있는데 여기서 무릎을 꿇려서 영접기도까지 시키라고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해! 그래가지고 에라 머리 눈 딱 감고 너는 이 시간에 여기서 무릎 꿇고 영접기도 해야 돼! 영어로 했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무릎을 팍 꿇었대요. 지금까지 태어나 단 한 번도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잘 모르겠지. 내가 말할 테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따라서 고백해. 영접기도를 다 시켰다. 그리고 그 스튜어스가 일어나면서 막 환희에 차가지고 예수 믿는 게 이건데 자기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뭐 하나님 살아계셔 맞아. 뭐 그분이 천국 이렇게 하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지? 그랬는데 짧은 시간에 딱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딱 이 조립이 되는 거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조립이 되는 거예요. 조립이.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어디엔가 꼭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자가 꼭 있습니다. 내 가족이면 더 좋죠. 내 친족이면 더 좋죠. 내 친구들이면 더 좋죠.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만 제가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26장이었죠. 아무리 여자가 막 해산의 고통을 다 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는 안 나고 고통만 있지 아기는 안 나고 바람만 난다. 아무것도 낳는 것이 없고 계속 산모고 고통만 한다. 낳은 것 같은데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바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죠. 26장 17절, 18절,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상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은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이 애절하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 사람들에게 외치고 소리를 질러요.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아무리 그렇게 고통 가운데 외치고 아무리 해도 하나도 안 돌아오고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너무너무 낙심이 됐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에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 헛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허무한 가운데 공허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인내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일 만나는 내 가족들, 매일 만나는 내 친족들, 자주 만나는 내 이웃들, 매일 스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지금은 안 돼, 뭐 한국은 안 돼, 세상은 안 돼, 그렇게 말해봤는데 더 이상 안 됐어. 아니, 성령님이 일하실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바울은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 줬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거기까지는 우리는 상관할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면 돼, 하면 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